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아침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옷단에 다는 수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며 순종해야 함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었죠. 옷수를 달아 늘 눈에 보이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과 행동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옷술이라는 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매일 새롭게 각인시키는 표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16장은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역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6장은 광야 여정 가운데 권위와 질서가 무너질 때 어떤 영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위기가 찾아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레위 자손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그리고 아비람, 온이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여호와께 가까이 하느냐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모세는 이들의 반역을 임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죠. 이들이 반역이 있던 다음 날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자고 이들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또 레위인들이 이미 구별되어 회막 봉사를 맡은 것은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까지 탐한 교만을 지적했습니다. 이때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 부름을 거부하고 출애굽 사건 자체를 왜곡하면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에게서 떠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은 중보하여 심판이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만 임하도록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죠. 모세가 고라와 그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던 바로 그 순간 모세 입에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금이 넓게 퍼져나가며 땅속이 벌어졌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은 자신들의 장막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그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 그리고 모든 소유물까지 한꺼번에 그 틈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산채로 수올, 그러니까 죽음과 무덤, 심판의 장소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아래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명이 끊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가 땅속 깊은 심연으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그들을 삼킨 후 틈은 다시 닫히고 모든 흔적을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그 자리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온 회중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갑니다. 땅이 우리까지 삼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백성들 사이에 번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던 250명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들을 덮쳤고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그들은 불살라졌습니다. 끔찍한 심판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역이라는 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시대 당시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응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 이 반역의 의미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반역이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데 믿음의 모양대로 살지 않는 것, 그 삶의 모양을 반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나의 안위를 위해 선택하게 되는 모든 선택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문제와 계획을 우선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현실과 노력을 더 믿으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역의 역사인 내 삶을 순종의 역사로 돌이키는 바로 그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단번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은혜로 인해 내 삶이 순종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결코 분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설득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합시다 라고 제안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두고도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악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 세우신 리더의 자리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그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본부를 잊지 않았던 모세였기에 오늘 그는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가 아닌 진정한 심판자 대신, 유일한 심판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시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에 대한 주권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화가 날 만한 일, 내가 화낼 만한 권리가 있어 하는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 순종할 때 마침내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승리가 머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보인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한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순종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반역의 역사요, 반역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셨으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나의 감정의 주인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주 앞에서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